할렐루야. 지나간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요, 26년 동안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영광과 경배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이고요, 26년 되었습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나름대로 걱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괜히 길거리에 십자가 하나 더 세워놓고 그걸로 끝나는 교회가 될까봐. 이미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1999년도 교회 부흥이 어렵기 시작을 했고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유명무실하게 그냥 자리만 자리 잡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세워지는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마음먹은 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는 게 이 교회가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영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주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사실 교회가 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지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생각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되어지기만 하면 교회가 크든 많든 상관이 없어요. 크든 적든 상관이 없고 모이는 분들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거 건물에 상관없이, 모이는 사람 수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만 한다면 교회는 그것으로 할 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 되길 원하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좋은 교회를 이야기해요. 좋은 교회는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유명한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 왜 설립주일에 이 본문을 잡으셨지? 읽으면서 생각하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건 뻔한 얘기고 잘하는 얘기고, 이걸 어떻게 설립주일에 맞춰서 설교를 하시려고, 목사님 어제까지 장례 치르더니 정신이 어디 간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래전부터 이 말씀 가지고 설립주일날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말씀의 내용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참 좋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면서 생긴 사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길거리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 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모습,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사람들의, 특별히 그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성전에 모이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자나깨나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 그리고 어떤 생활을 하든 늘 교회가 중심인 그런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성전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2절에도 성전이라는 말이 2번 나오고요, 3절에도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8절에도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10절에도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10절까지 끝까지 성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작은 본문 안에, 짧은 본문 안에 6번이나 성전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생각이 성전에 맞춰져 있길 원하고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집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집 성전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화려하고 좀, 유럽을 가니까요 입이 떡 벌어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부분 성당이긴 하지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졌을까?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졌을까? 참 생각 많이 만들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할 만큼 웅장한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 건물 앞에 높이가 100m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앞에 청탑의 높이까지 계산하면 높이만 100m. 이게 사진으로 찍으려고 해도 카메라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너무 커서. 엄청나게 큰 교회, 그게 좋은 교회냐? 아니에요. 그 교회를 마음으로 중심으로 품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건 절대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미 그런 대부분의 유럽 교회들은 관광객들의 눈요기로 전락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늘 마음으로 품고 생각하며 생활하고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모든 우리의 초점이 교회에 맞춰져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의 자식이 내 자식보다 대부분 다 잘났어요. 그렇죠? 내 자식보다는 남의 자식들이 다 잘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내 자식이 가장 좋은 자식이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내 교회고, 내가 중심으로 생활하는 교회고, 내가 그것에 모든 것, 신앙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중심 되어지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2000년도 되면서 기러기 교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러기 교인들은 이번 주는 여기 가고 다음 주는 저기 가고 큰 교회 순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교인들. 2000년도 되면서 그런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다가 코로나 직전부터 2010년, 20년 되어지는 그 즈음엔 가난한 교인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안 나간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예수는 믿는데, 신앙생활은 하는데,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출석 안 하는 사람들, 그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완전히 정착해버렸어요. 교회 안 나가고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런저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들 늘어났습니다. 삶의 중심이 교회가 아니고 이제 교회는 장식에 불과한 상황, 건물은 나와 상관없는 쓸모없는 교회들 되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1절 말씀 맨 끝에 보면 성전에 올라갈새, 이 올라갈새라는 것은요, 늘 하던 대로, 늘 습관대로, 늘 생활하던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늘 성전에 올라가는 게 생활이었습니다. 더욱이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이 하루에 3번 있어요. 3시, 6시, 9시. 이 3시, 6시, 9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하면 플러스 6 하면 돼요. 3시는 아침 9시고요, 6시는 낮 12시고요,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많은 일에서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상황,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겠어요. 그런데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 시간에 기도합니다. 즉 그들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 교회에 있었다, 성전에 있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여러 가지 일들 있어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 그것이 약해지지 않았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이렇게 성도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나하고 상관없는 교회가 무슨 좋은 교회 되겠어요? 내 생활의 중심이 그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의 중심에 교회가 있길 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길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모든 중심에 교회가 있길 원합니다. 아는 목사님, 어머님이 시골에 사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셔서 혼자 생활하기가 많이 불편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목사가 어머니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골 정리하고 올라오세요. 나이 드시고 생활하기 불편하시고 혼자 계시기 힘든데 올라오시면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어머니 권사님이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여기 있는데 어딜 가냐. 그 권사님은 70년 80년 시골에서 한 교회 섬기면서 평생 살았는데 나는 여기서 계속 이 교회 섬기다가 죽게 갈란다. 사실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더 가고 싶은 마음 있지 않겠어요? 솔직하게. 근데도 평생 섬긴 그 교회에서 끝까지 삶을 마감하겠다는 그 목사님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모셔오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그런데 그 어머니 참 저는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교회에 맞춰진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정말 좋은 교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좋은 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 있는 그대로 예배와 기도가 중심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왜 성전에 올라가는가?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 시간에 하루에 3번씩 그들은 시간 될 때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가까이 있는 그 근처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 되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했고요. 멀리 떨어져서 지방에 있거나 타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은 오직 예배드리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떡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일,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물론 교제도 하고 찬미도 하고 다른 것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와 기도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게 가장 큰 핵심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조금 더 뒤로 넘어가면 7명의 집사님을 선출합니다. 제자들이 7명의 집사님을 선출할 때 왜 선출하느냐? 교회의 모든 다른 일은 맡기려고. 그리고 제자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려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초점은 예배와 기도에 맞춰졌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예배드리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졌는가? 한국교회는 예배와 기도보다는 늘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부흥회에 맞춰졌어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가까이 올 때에는 성경 공부에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찬양 집회에 맞춰졌어요. 그것도 다 예배죠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예배가 아닌 그런 행사에 교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와 기도하는 교회를 찾기보다는 행사가 다양한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예배와 기도 중심의 교회가 아닌 행사 중심의 교회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한 교회는 그냥 제가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현수막 목회한다. 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늘 붙이는 게 현수막이었어요. 그것은 반대로 말해서 예배와 기도가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춰졌었다. 요새는 사실 현수막 교회들이 세상에서 못 붙이게 하니까 안 붙이지, 지금도 현수막 참 붙이고 싶은 교회들 많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행사로.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행사를 했나요? 우리가 늘 초대교회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초대교회는 행사는 단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그 교회는 예배와 기도에 초점이 맞춰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배와 기도에 초점이 맞춰진 교회는 재미없는 교회, 그리고 옛날 교회, 그리고 지루한 교회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런데 교회는 본래 기도하는 집이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집이에요. 교회의 다른 이름은 예배당이거든요. 예배 드리는 집이다.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행사를 잘하고 멋있게 하고 기획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입 벌어지게 행사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행사에 맞춰지지 않길 원합니다. 물론 교회가 여러 가지 일로 행사도 합니다. 그런데 행사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돼요. 행사는 하더라도 초점은 예배에 맞춰져야 되고 기도에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영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길 원하고요, 예배 드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말로는 초대교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초대교회와 정반대의 교회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넘치는 교회,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좋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며 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려고 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앉아서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한 푼 주십시오,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4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보고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구걸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뭔가 줄려나 보다, 하다못해 돈 1,000원짜리라도 5,000원짜리라도 10,000원짜리라도 줄려나 보다, 오늘 공치지는 않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보라고 하니까 쳐다보면서 뭘 줄지 기대하면서 쳐다봅니다. 그런데 6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준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을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굳이 하지 말자 아니에요. 굳이 해야지요.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고 나눠야지요.
그것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때 당시엔 유대교인들이 많았으니까 유대교인들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해준 게 무엇인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할 수 있게 한 공간 내준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구걸할 때 성전에 들락거리면서 푼돈 던져주는 게 유대교인들이 한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도 선을 행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겠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 구걸하는 이 사람의 삶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향해서 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며 전하는 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예배하는 것이고요,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면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구걸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 되어져요.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물이 되어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도움받던 인생에서 도움을 주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고 변해집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라서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요,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다. 왜? 본래 가난했으니까. 본래 가난했으니까. 그런데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며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좋은 교회 되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중세 교회가 많이 물질주의로 흐르고 타락했을 때, 그때 교황이 수도사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에 쌓인 창고의 보물들을 보이면서 이제 은과 금이 없던 시대는 지나갔다. 교회 안에 은과 금이 차고 넘친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한 사제, 우리가 아는 분들을 들어본 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 사제가 교황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교황이 은과 금은 없던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황 폐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일어나서 걷게 하거든요. 은과 금이 넘쳐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져버리는 교황의 모습, 교황청의 모습, 중세 교회의 모습. 그래서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은과 금은 여전히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나누고 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이 사건이 쭉 이어지면서 4장으로 넘어가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기 때문에,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고 베풀어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9절 말씀 보면, 8절 말씀 보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하는 일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9절 말씀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함을 보고, 이런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대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교회 되어질 때, 즉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예배와 기도가 중심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나누는 일에 힘쓰는 교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생기고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꼭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모이는 사람 수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재정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과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며 전하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 주영 교회가 꼭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설립 후 26년 동안 은혜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주영교회가 참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이 모이는 교회, 예배와 기도가 중심인 교회, 그리스도를 나누며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더 크게, 더 많이,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주님이 도우시길 원하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